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또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 또 가장 보람 있는 일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또 사랑하며 높여주고 칭찬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것도 아름답지만 육신의 생명과 더불어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몇 배나 더 아름답고 고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교회나 성도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이것은 손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나 성도들이 기피하고 모르는 척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디도, 그리고 이름에 나와 있지 않은 동행하는 사람들, 또 뒤에서 후원해주는 안디옥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출세와 명예, 돈 버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그 길을 걸어갈까요? 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왜 그 일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심판과 지옥, 영광스러운 천국에 있는 것을 안다면 이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여러분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일, 이런 그 일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들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서 생명을 가지게 되어주고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도도 똑같은 거예요. 영혼 구원한 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 일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과 디도, 이런 신앙인들이 힘든데, 어려운데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왜 전도하는 길을 걸어갔을까? 왜 그 길을 걸어갔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1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결론은 항상 개선 장군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것도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서 키워도요, 실망시키는 자식이 있어요. 또 오히려 부모와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들은 특별한 자식들이에요. 대부분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 잘 자란 자식들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전도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열매가 맺히면 참 좋은데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더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려서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자, 바울이 1차 전도를 하고 또 2차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3차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에게해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 바다, 지중해가 있지만 지중해 옆자락에 붙어 있는 또 우리가 에게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그 길을 바울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서 어디에 도착했느냐면 드로아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드로아라는 것은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트로이라는 곳입니다. 트로이 목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그리스 문화에서 항상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트로이예요. 바로 그 드로아가 항구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 디도가 도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같이 일할 사람이 오지 않은 거예요. 서로 맞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도 편치가 못합니다. 디도가 어디 있을까? 지금 어떻게 되어졌을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드로아에 도착해서 복음도 전하고 싶고 또 계획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전도도 한번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배삭을 낭비하고 이런저런 또 마음이 상한 이런 결과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또다시 일어나서 안 할 거야. 왜 나는 자꾸 실패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또다시 북쪽으로 향해서 마케도니아로 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케도니아가 있는 지역, 그리스의 그 북부가 있는 지역인데 성경에는 여기에 있는 큰 도시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빌립보라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카라는 곳입니다. 이런 빌립보, 데살로니카, 네아폴리 이런 지명들이 성경에 나와요. 여기가 바로 에게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드로아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또 실패와 좌절의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곳 마케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정말 이 힘든 일인데 이런 배를 타고 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리스에서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제가 정확한 톤수를 모르지만 엄청난 여객선입니다. 몇 천 톤 되는 여객선인데 제가 그걸 타도 배가 울렁울렁 거리더라고요. 배멀미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바울이 탔던 배는 크지 않은 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50톤 아니면 100톤 되는 그런 배죠. 여러분, 그런 배를 타고 여러분 바다 가운데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배멀미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도전하고 또 가고 또 가서 마케도냐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14절과 15절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고 때로 마음 상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전도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만 끝에 가서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게 한다는 이 뜻이 로마로 표현하면 개선장군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끝에 가서 보면 나를 개선장군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로마는
이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 국가였죠. 물론 그 당시 세상을 제패했던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라는 나라를 사진을 놓고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시면 이 로마의 국경선이 엄청나게 크고 넓습니다. 아프리카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집트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런 지역을 정복을 했으니 거기에 국경선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영국을 또 점령하는 거죠. 그 영국을 점령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또 아일랜드 이런 지역도 점령하는 거예요. 또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를 정복하고 독일 라인강이 있는 지역을 또 점령합니다. 또 거기서 쭉 내려오면서 지금의 루마니아나 이런 쪽으로 지배하게 되어지고 터키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이런 국경선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이 로마라는 나라가 끊임없는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로마는 수비대를 세워놓고 이 땅을 보존하려고 또 전쟁을 또 합니다. 또 반대로 땅을 빼앗긴 민족 나라들은 저 로마라는 나라가 감히 우리 땅을 침략해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서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또 전쟁을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는 끊임없는 전쟁 또 끊임없는 전쟁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가장 영웅처럼 대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사람이에요. 왜? 그들은 계속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니까 그들은 영웅처럼 대접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개선 장군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끊임없는 개선 장군들이 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개선 장군들이 올 때는 그냥 오지 않죠. 마차를 타고 들어와요. 자, 이 마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 개선 장군들이 오고 또 뒤에는 보병들이 또 창을 흔들면서 또 와요. 뒤에는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전쟁에서 노력한 엄청난 보물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뽐내고 우리가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영하고 꽃다발을 뿌리면서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로 그 개선 장군이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가 끊임없는 전쟁, 계속 전쟁하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게 쉼이 없어요. 이 전쟁 끝나면 또다시 이 전쟁 끊임없이 하는 그 전쟁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해보신 분은 하는데 해보지 않은 분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분이니까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럼 그런 사람은 쓸모가 없는 전사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십자가 군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전쟁할 수 없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데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똑같느냐면 집에 있으면서 운동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TV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놔두면 오래 못 가서요 환자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에 쓸 데가 없어. 그냥 집에서 노는 일에만 쓰지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신앙인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은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면 또 힘이 솟으니까 더 강한 운동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에너지를 내면서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전도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게 살아나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또 부딪히고 또 전도하고 또 부딪히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심령이 살아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속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과 거의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솟구치니까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로마군이 개선장군이 개선할 때에 개선장군이 타고 있으면 옆에 향을 둔대요. 향을 두면 그게 향을 꽂는데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향이 타면서 향기가 퍼져나와요. 퍼져나오니까 길거리는 향의 연기가 가득하겠죠.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향기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 몸을 태울 때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태울 때 향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향이 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향 의미가 없잖아요. 신앙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뭐냐 하면 내 몸을 복음을 위해서 불사르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향기를 뿜어내지 않는 거예요. 향기를 뿜어내지 않으니까 그 향의 의미가, 존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서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향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향기는 자기 몸을 불태워야만, 자기 몸을 태우면서 나오는 향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과 시간과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복음을 향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그게 여러분 향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만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향기는 향을 뿜어내는 거예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 냄새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두 가지 향기 중에 하나가 난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말은 그 사람은 자기가 희생해가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빼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향기가 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오늘 우리 성경은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그리스도 향기가 나와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전하는 게 여러분 향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좌절이 찾아오고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데 성경은 너희가 향기를 퍼뜨리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향기나 냄새는 같은 것인데
향기라는 말은 향이 들어가서 풍기는 것이라면 우리가 보통 안 좋은 의미로 표현할 때 냄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냄새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부패할 때도 냄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악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냄새. 어쨌든 향기나 냄새는 그 몸이 부서지면서 타들어가면서 나오는 똑같은 것들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해주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내가 퍼뜨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단어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막 퍼뜨려 주는 거예요. 퍼뜨려 주면 그들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면 그 사람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냄새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퍼뜨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퍼뜨리면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그 향기를 받아들이고 그 향기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은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면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 나 그 냄새 싫어. 나는 이 냄새 쫓아갈 거야. 그들이 쫓아가는 냄새가 뭡니까? 사망의 냄새예요. 결국은 이 말은 오늘날 현대적으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국 어디에 가는 사람들입니까? 사망의 꼴짜기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내 코를 가지고 와서 킁킁킁거리면서 아, 이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나 아니면 생명의 냄새를 풍기나고 맡아볼 수 있다면 우리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영적인 냄새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죽음의 냄새가 나는지 생명의 냄새가 나는지 맡을 수가 없죠. 자,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만 퍼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가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누가 예수 믿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그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실 때 나타낸 구원의 향기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그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교회에 오든지 나오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향은 자기를 불사르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향기를 퍼뜨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사망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거부할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그들 중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생명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들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교회 나오든지 교회 나오지 않든지 또 내가 오늘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아무 상관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